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의 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곳에 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성탄절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저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지만 저는 마음이 거칠어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가르쳐 주셨건만 육신의 온갖 정욕을 채우기 위해 힘과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 중에 살았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해도 여기까지 저희들을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사명과 책임, 주님을 위한 위에 충성하지 못한 모든 일들이었습니다.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지만 순간순간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 주님의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주님, 이번 주에는 성탄절을 맞습니다. 낮고 낮은 구유를 찾은 아기 예수님께 용서와 사랑을 구하며 예수님만이 소망이며 은혜의 힘을 깨닫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는 성탄을 맞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많은 이들이 우울하고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제 멈추어 주시고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의 시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치유하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슴에 안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평안으로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림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드려진 모든 마음과 중심과 예물 위에 응답하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드릴 때마다 성장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더 순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오전 11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국 온라인 예배가 있습니다. 청년부 또 유치부 어린이부 오늘도 마찬가지로 11시 그리고 1시에 각각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대영 성도님께서 유치부 어린이부에 마카롱 세트를 찬조해 주셨습니다. 교우 소식 있습니다. 성경급 완납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라 이렇게 수태고지를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리아의 대답을 보니 천사 앞에 하는 대답이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처녀인 마리아, 결혼을 앞두고 있는 마리아에게 내 인생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사회적인 문제로 볼 때에는 이것은 사형선고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남녀가 관계를 가졌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당시 사회법상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가진 관계는 곧 돌로 쳐 죽여야 하는 문란의 죄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겠구나입니다.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겁니다. 마리아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자신 앞에 들려진 고지에 관하여 천사에게 묻죠. 같이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이것은 모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자 마리아는 곧장 그 다음 절 38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마리아의 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었을 텐데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사건이 있은 뒤에 마리아가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바로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친족이었고 세례 요한의 어미가 되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찾아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인데요. 마리아는 참 냉정하고도 침착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되었는데도 침착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정말 큰 위기를 갑작스럽게 만나면 이렇게 냉정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이제 목사니까 혹시나 이 밑에서 교우들이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실 때에 누군가가 발을 헛디뎌서 이렇게 넘어질 뻔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혹시나 연로하시거나 어려운 분이 탁 내 앞에서 넘어지려고 한다면 그때 슈퍼맨이 되어야지. 멋있게 쫙 날라서 내 무릎팍 쫙 까지면서 그분을 탁 받아줘서 그렇게 넘어지는 걸 지켜야지. 이런 멋있는 상상을 해봅니다. 혹여나 그 다칠 걸 내가 막아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어떤 분이 제 앞에서 넘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실제가 되보니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서 움직이지 못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되니까 발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인생의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마리아의 상황, 지금 멘탈이 다 무너졌을 상황입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지 하고 있을 시간인데 그렇게 침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뿌리를 찾는 겁니다. 이 비밀을 찾는 거예요. 이 능력을 찾는 겁니다. 잠자다가 불이 났거든요. 순간 머리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당황해서 내가 가르치고 있으면 전화기부터 꺼내서 119부터 눌러야 되는데 그 생각이 1도 안 납니다. 왜 안 나요? 그러죠? 돼보십시오. 안 납니다. 전화할 생각조차, 내가 전화 갖고 있다는 자체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냥 동물 본능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뛰쳐나가지 그 생각뿐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단순해지는지요, 사람이.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그랬는데 정신 바짝 차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 인생이 끝장날 위기, 돌에 맞아 죽을 위기 앞에 있는데도 마리아는 이렇게 냉정합니다. 무엇이 그 인생을 이토록 강하게 이끌고 있나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 죽을 위기에서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답이 어떻게 인간의 대답입니까? 이 귀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한번 축복해 봅시다. 서로 마주보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 부부가 있으면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이 굳건한 믿음이 당신에게 있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다시. 이 굳건한 믿음이
당신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39절과 4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래서 마리아가 그 다음으로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엘리사벳을 찾아간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태고지를 할 때에 천사가 와서 보라,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네 엘리사벳 늙어서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마 여인의 그것이 끊어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사람이 이미 임신 6개월이다.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리아가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증하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하는데요, 과연 그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복중에서, 이 배 안에서, 모태에서 뛰놀기 시작합니다.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복중에서 뛰놀았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미의 배에서부터 벌써 마리아를 보자마자 뭐라고 할까요? 이거 모태 사역? 내 사역은 모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뭐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41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다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를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좀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사람들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혹시 집에서 부부 사이에 뭐라고 부르시나요? 혹시 최승철 장로님, 우리 권사님 뭐라고 부르시나요? 여보라고 하려다가 김권사. 아이고, 이거 거기도 직분이 나오네요. 네, 그러시군요. 우리 조영문 장로님은 어떻게 부르시나요? 여보. 다 그렇게 부르시는군요. 제가 이거 기대하는 대답이 안 나와서 지금 계속 해야 될까요? 이제 여보라고 그냥 부르시는군요. 네.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말입니다. 그 70세가 이제 다 되신 우리 다임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 앞에서 그 사모님을 향해서 영자 이렇게 불러가지고, 본명은 쓸 수가 없어서 지금 가명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저는 그 순간에 그냥 처음 들은 거라, 이제 이게 30대 초반이어서 제가 갑자기 닭살이 온몸에 쫙 돋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교우들은 거기에 이미 익숙해 있는지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괜찮겠죠? 이름 불러도?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하십시오. 우리 최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한테 순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럼 이제 막 닭살이 이렇게 돋는 뭐 이런 상황인 것이죠. 한번 이름 부르는 거 좋죠. 뭐 근데 우리 정서가 참 그래요. 이름을 부르면 또 그게 또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처가댁에 갔다가 우리 처제 이름을 수영아 이렇게 불렀다가, 처제의 이름을 부르는 그 상놈의 집안이라고 얼마나 이렇게 처음에
막 욕을 아무데게 먹었는지 몰라요. 사람에게 이름은 부르라고 있는 건데 그게 좀 적절하지 않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그래서요, 이름을 부르는 게 어색해지니까 여보, 당신 이렇게 부르다가요, 그러다가 아기가 생기면요, 그때부터 그렇게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호준이 엄마 이렇게 부르신 적 있습니까? 아기 엄마, 아기 아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대면서 그 아이는 내가 아닌데,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존재를 통해서 나를 규명합니다. 마리아가 들었던 축복이 있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입니다. 너의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구절은. 마리아가 뭐 다른 거에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너의 태중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복이 있어 내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현이인데 이현이 엄마는 이현이가 복이 있어 엄마가 복이 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주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규정되고 결정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현이는 제 큰딸입니다. 주영이 아닙니다만 저는 이현이 아빠로 규정되는 것, 이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 인생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것이 내 인생을 규정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리아는 그 뱃속에 복된 아기를 품고 있어 복 있는 여인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그 복된 여인의 기다림은 그냥 12월 1년의 마지막 달 그게 아니라 세상에 가장 복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다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품어야 했던 그 아기,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 아기는 마리아에게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마리아의 인생을 고통 속으로 몰고 가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신은 처녀인데 아기를 가졌다, 이 사실입니다. 그 인생의 고통스러운 소식인 것 같았지만 그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순간 내 인생이 참 복되다 이렇게 해석되었던 겁니다. 가장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마리아의 믿음을 살펴봅시다. 3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내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가져나와서 말씀으로 해석하면 풀어집니다. 반드시. 마리아는 내 상황, 죽을 상황인데 말씀으로 해석하였고 그 앞에 이해할 수 없는 내 형편과 처지를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수용성의 극치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리아에게 주어진 축복은 이것이었죠.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것이 말씀의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해석된 인생은 복이 있다, 이인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디를 둘러보아도 점점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돈을 구세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과 이야기해보면 정말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돈이 구세주지.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돈이 인생을 구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혹시 젊은 세대와 또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점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심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돈이 없어도 성령 충만한 인생은 그 가난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광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돈이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결국 그 돈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 돈 때문에 모든 인생이 추해지고 맙니다. 가져야 할 고귀함을 다 잃어버립니다.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돈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내 인생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꿈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런 물음입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한 인생은 그렇게 믿은 그 인생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38절과 45절을 같이 붙여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은 마리아의 고백이고 45절은 그 고백에 대한 축복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소망이,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 말씀에서 답을 찾는 복된 기다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위에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